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랑이 동반된다라는 걸,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랑은 그럼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 나를 어디서부터 구원해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를 건져줬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여자가 그 행동을 했어요.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때 초대할 때 마침 그때 동네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알만한 여자가 그 집에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지금 그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는 말하고 있진 않지만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인 거예요. 창녀일 수도 있고 남의 것을 훔친 여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설수에 오르는 그러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그걸 닦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떨어져야 이 발이 씻기겠습니까? 그 집에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주거든요. 항아리가 있고. 그 눈물로 닦이는 그 발, 수건으로 닦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다가 또 붓고, 거기서 이 여자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텐데, 죄 지은 여자가 무엇이 죄졌고 그래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자를 타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바리새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네 선생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그 부자가 빚을 이렇게 꿔주는 그 부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각각 졌어요. 여기서 5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에서 한 7,500 정도 되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은 500에서 750만 원 정도. 한 사람은 500만 원, 한 사람은 5천만 원 이 정도 빚을 진 거예요.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진 거예요. 코로나처럼. 어려워져가지고 빚을 갚을 능력이 너무 안 돼요. 빚을 갚으려고 어떻게 하려면 자기 집에 생활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우니까 이 사람이 둘 다 갚지 마. 그리고 탕감해 줬어요. 그냥. 그러면 이 둘 중에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그 사람을 막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큰 돈, 5천만 원 이상 되는 그 돈을 탕감해 준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그 사람의 그 국률에 대한 사랑을 더 감사로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냐니까 이 시몬이 얘기하죠. 당연히 빚을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이 당연히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죠.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47절에 있어요. 우리가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이라. 이 여자의 이런 행동은 그 여자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사해졌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는 그 사랑 때문인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함받은 일이 많기 때문에.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지만 많게 자기의 죄에 대해 사함받았다라고 아는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근데 500데나리온이면은 더 많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탕감해 준 거잖아요. 아마 이 여자는 이때 죄사함은 외적인 부분이고 이미 내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가 주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아마 이제 회개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 감사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지 모르지만 그걸 깨트리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이 그 죄에 대한, 내적인 죄에 대한 용서를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적으로 네 죄가 사해졌다. 왜냐면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이제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은 거 아니에요. 혼자 주님 앞에 죄에 대한 것이 용서됨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이 여자가 이제 죄에 놓였다라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님이 앞에서 바리새인하고 이 여자를 주님이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해요. 뭐라 하냐면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자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말씀해요. 야, 그런데 너 시몬, 너는 이 여자는 내 집에 들어오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어. 원래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게 예의거든요. 근데 너 올 때 나 발 씻을 물 줬어, 안 줬어? 안 줬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먼지가 있고 그런 더러운 발을 입 맞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래 전쟁에서 패하면 그 왕 발 앞에 엎드려 자기 항복을 표현하거든요. 그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된, 굴복된 그 은혜에 감사한 그러한 자기를 낮춘 그러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해놓고선 우리 입맞춤에 인사를 하거든요. 외국이거든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서. 그리고 이 여자는 그 향유를 발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에 존경하는 사람이 오면은 머리에다 감람유 같은 걸 이렇게 뿌리는 그런 행동도 했대요. 이 사람은 그런 일들, 너는 감람유도 나한테 뿌리지 않았다. 그 흔한 감람유도. 손님이 오면은 마땅히 손님한테 해야 될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 여자는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간접적으로 바리새인, 야, 너 이 여자만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지도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고 집도 이 여자보다 깨끗한 집이고 옷도 잘 입었을 테고 주위 사람들의 사회적인 고위층들을 많이 아는 사람일 테고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존경해서 모신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야? 왜 그러냐면은 39절에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하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예수님도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속으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39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선생이 만일 선지자라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우리가 누구를 말할 때 그 사람 있잖아.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이라는 사람을 되게 존경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내 상사가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부장님, 뭐 사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퇴근하고 나서 내가 누구한테 우리 사장 얘기할 때 사장이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지 않은 거고 주님도 알면서 가신 거예요. 올 때부터 발 씻은 물도 안 줘. 입맞춤에 인사도 안 해. 근데 이 여자는 집에 있는 귀한 향유를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거 하나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보세요. 이 여자는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빨래터에 가면 아이고 그 여자 구설수에 오르는 여자예요. 밥 먹다가도 오늘 가다가 내가 그 여자를 봤어. 여전히 그래. 애들도 다 알 수도 있는 여자예요. 그렇다면 그런 여자가 특히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 바리새인의 집에를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 가는 순간 구설수에 오릅니다. 저 여자 또 왔어 동네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당신 여기 올 때가 아니야. 어떻게 당신같이 죄인인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는 바리새인 나 같은 사람이 모이는 이곳에 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걸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멀리한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죄 짓는 행동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거기에 민감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게 부끄럽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이 복음을 주신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 지하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지하에도 살게 되더라고요. 지하에 살았을 때 어릴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되니까 이제 그게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게 느껴지는 거. 중고등학교 때는 잘 몰라요, 그런 걸. 근데 사회생활을 하니까 남하고의 이제 이렇게 비교되는 상황들, 그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되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뭔가 자꾸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가 이제 꺼려지는 그런 게 생기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말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이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 신앙을 주님 앞에 가질 때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부족한 가운데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있고.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만나러 왔고 그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과부의 2렙돈, 지금 말하면 한 2-3천 원 될까요? 그런 그런 헌금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거기서 헌금을 할 때 그 소리가 딱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애들은 다 1,000원짜리 헌금하는데 나만 100원짜리 헌금을 딱 하면 이게 또 주머님은 그나마 예전에 빳빳해가지고 두면 떡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와도 다 알아요. 예전에 헌금 보니까 다 돌렸잖아요. 그러면 내 차례가 오면 이게 동전인지 1,000원짜리 지폐인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떨어졌을 때 근데 그걸 개의치 않고 주님 뭐라 그래요? 자기의 전재단을 드렸다. 이보다 더 많이 드린 사람이 없다. 주님은 남하고의 비교서가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은 그 사람의 분량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태도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 수치를 개의치 않고 정말 너의 죄에 대한 구원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길 만한 그러한 이 복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내 앞에 나아간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편안히 가라. 주님이 인정해 주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내가 아까 8장 3절까지 보자고 했잖아요. 이제 1절부터 3절을 볼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러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스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일 후에가 뭐예요? 지금 이 여자 사건, 바리새인하고 있었던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었어요. 그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12명의 제자들 말고 함께 다니면서 사역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귀신 들렸다가 또 병 들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여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 중에 막달라라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있었대요. 요한나, 수산나가 누구의 아내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래.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말은 뭐냐면 당시 헤롯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분봉왕. 분봉왕의 청지기로 있는 구사라면 고위직이에요. 고위직이란 말이에요. 고위직의 아내가 예수님의 이 사역에 수발두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까지도 막 내어주면서까지.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고위직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귀신 들렸던 여자, 천한 사람. 귀신 들렸으면 그 삶이 피폐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가 함께 하여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여자 중에 아까 옥합을 깨트린 그 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일 후에 이러한 여자들이 주님을 함께 동역하며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과 함께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주의를 하기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직분받았다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바로 자기의 죄를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리고 이 은혜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에 개의치 않고 주에게.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 둘째 아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루는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거길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서 지금 아마 목사 안수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목욕길을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욕길을 가려고 할 때 아버지에 대한 구설수가 많잖아요. 전두환. 그런 거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시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길을 간다라는 건, 아니 거기서 자기가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손해면 손해지 이득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가겠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나의 죄인됨을 알고 이 복음이면 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버지 때문에 들려오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힘이, 죄에서 구원한 이 힘이, 이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지 않았겠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진 않아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계속 은혜를 베풀고 깨닫는 말씀도 주고 줘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거를 알 때까지 주님이 턱을 두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여인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지도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에 대해서, 오늘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힘을 가져와요. 왜?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더 많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을 미워하다가도 그냥 주님께 맡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용서하는 마음이 자꾸 좁아진다. 그럼 자꾸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어느덧 교만해졌구나, 내가 죄인임을 점점 내가 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말이 거칠어지네. 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거를 잊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어진 삶 안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지금도 내 안에서 그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동행함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앞에 나가겠습니다.